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피난처로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때에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입술로 찬양으로 피난처 되신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 속에서 우리가 피난처 속에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준비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충만하게 차 있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는 피난처 안에 주님 안에 숨어서 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정결한 신부로서 의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축복된 기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만물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위에 넘치는 두렵 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걸으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 데가 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또 오늘도 이 시간에도 피난처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시편 91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격려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들을 두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사르신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고라의 아들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만드신 그러한 그 시편, 그 노래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며 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바로 우리 시대 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날이 와 있고 조만간 연이어서 다니엘이 예언한 70째 주 마지막 대환란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고라의 자손들을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는 많은 시편이 있지만은 어떤 시편은 셀라라는 말이 있고 어떤 시편은 없습니다. 셀라라는 이 말이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제 페트라로 보내달라는 그 엄청난 요청을 하는 기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추가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극심한 환란, 세계대전 때 히틀러보다도 더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에 그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셀라 보내며 셀라 페트라로 보내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시편 46편은 고라의 자손들을 위하여 만든 노래입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와 그의 자손들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인데 같은 레위 자손인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너만 우리의 지도자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받은 심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민수기 16장 26절로 3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게 되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세우신 종이 있을 때 모두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많이 반역하고 반발을 하고 교만해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분명히 고라나 그 자손들도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도 제사장의 반열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봤을 때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 아닙니까? 40년 동안 양을 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잘나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수백만 되는 사람들
이 고라와 고라 자손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볼 때 자기들과 뭐 다른 게 없고 오히려 자기들보다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을 반역했을 때 모세는 항상 백성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그럴 때 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을 바랬죠. 그런데 결국 이번에도 모세가 뭐라는가 하면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을 알 것이니 이는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음이니라.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죠.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과 같은 죽음으로 죽거나 또는 그들이 모든 사람이 받는 감찰에 따라 감찰을 받는다면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여기 새 일이 나오죠. 이사야 4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선포하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새 일이 뭔가 하면은 이 부패한 이 땅을 말이죠.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을 새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앞에 목전에 있어요. 대환란에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는 새 일, 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새 일입니다. 여기서는 뭐죠? 너희가 결국 그 하나님께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들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리니 그때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주께 진노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아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선포했죠. 주의 종들은 그래요.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누가 막 비방을 하고 누가 공격을 할 때 그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시오. 판단을 하나님이 합니다. 모세는 항상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수백만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죠. 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코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이 말을 보면 땅이 갈라졌을 때 뒤에 보게 되면은 지옥에 있는 불이 올라와가지고 삼켜버렸어요. 이 지옥불이 어디 있습니까? 땅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밤 사흘낮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 속에서 사흘밤 사흘낮을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땅 속에 있는 그 지옥불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혼들이 거기를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기 가도요, 지옥은 차지 않아요. 지옥은 절대로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혼은 이 육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억, 수백억이 들어가도요, 거기는 갈 곳이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고라의 자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주신 그 시편 노래입니다. 왜 고라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고라의 자손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너희 조상이 그런 것처럼 너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교훈으로 책망으로 준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모세보다 더 큰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거든. 모세보다 더 큰 분이 예수예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믿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율법, 모세 5경을 최고로 여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신약 성경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도
다니엘을 통해서 그 예언한 그 70제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70주가 예정되었죠. 70주는 뭐죠? 77, 49, 490년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483년 69일회가 그때 끝나고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근데 이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는 언제 시작되느냐?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의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에 들어간 그런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엄청난 박해되는 그 사람들을 말이죠, 도움이 될 거예요. 시편 46편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그때 회개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남은 자죠. 몇 사람이 하는지 몰라도 그때 소수가 회개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은 정말 이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은 철저한 회개를 하고 주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온 몸과 영과 혼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는 그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도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환란에 넘어가서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이삭 죽기처럼 정말 그때도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성령 안에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피난처로 옮겨지는 그러한 광경을 봤어요.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이 모든 성경은 성령 안에서 실질적으로 본 것을 증거한 거야. 다 본 거. 옛날 선지자들도 네가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렇게 증거했죠. 그 영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에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합니다. 이 부양받는 것은 하나님 먹여주시는 거예요. 빼드요, 뛰더라고요. 부양이라는 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뭐죠? 한때가 1년, 그렇죠?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안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정말 그때는 옛날 히트러처럼 그가 완전히 돌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뱀이 홍수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가지고 물을 전부 다 없어지게 하죠. 그리고 그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가지고 피난처로 옮기시는 그러한 광경이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죠. 자,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박해받는 참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표적이 뭔가 하면 근본주의자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표적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달에 종교 통합이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발광만 되면은 어떤 박해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옵니다. 대환란 때도 그래요. 전 3년 반 동안은 이 적그리스도가 상당히 친절하게 돼야죠. 그러다 완전히 돌변하는 거죠. 자기가 허락해서 지금 제3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고 나에게 제사 드리라고 그런 때가 옵니다. 제3성전은 지금 지을 준비가 다 돼 있죠. 붉은 암송아지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그 제사장도 다 준비되어 있고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평화적이 되고 지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걱정 없다고 그랬죠. 어제 보니까 KKLA 그 뉴스를 보니까 아주 기부업을 했어요. 지금 너무나 퍼져나가기 때문에 뭐 약이 없으니까 기부업을 했어. 그래서 의사들한테 뭐라는가 하면은 그냥 그 스킵하라. 일일이 다 조사하지 말고 스킵하라고 그랬어요. 기부업 그랬어요. 예?
이게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난처에 없으면 이건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물론 우리가 조심도 하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 피난처신 주님 안에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옛날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의 자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휴거된 후에 있게 될 대환란 때 하시는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대환란에 넘어가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 시편에 예언했죠. 시편에 이미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을 여기 예언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그랬어요. 땅이 어디예요? 지구가 없어진대.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고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이렇게 나오죠. 또 셀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미리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건너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건너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첫째예요. 한국 사람이 첫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첫째라고 자꾸 그래.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이 좀 잘못해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 때문에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커비넌트예요. 커비넌트. 우리에게 준 건 뭐죠? 우리에게 준 거는 테스타멘트예요. 우리에게 준 것은 테스타멘트. 아브라함에게 준 거는 커비넌트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커비넌트도 그 짐승의 피를 짐승을 쪼개놓고 피 흘려서 그래가지고 준 언약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새 언약은 뉴 테스타멘트인데 이거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 흘려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너에게 혐의를 실겠느냐? 우리가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책망을 듣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우리의 혼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의 믿음의 결과 너의 혼들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편 46편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진 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그걸 보고 증거했죠.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없었더라. 또 그 큰 토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되지 아니하더라.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로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조만간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한 폐렴 때문에 여기 안 걸리라고 전전 근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주님이 허락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더 좋죠. 에녹처럼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에녹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노아의 시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을 정결하게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에녹처럼 만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노아는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모형이에요. 대환란, 홍수가 났지만은 그 배가 떴잖아요. 그런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이고 노아는 대환란 때 넘어가서 그때 환란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러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시편 기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예언이 같은 거예요. 전부 같은 거예요. 결국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첫째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대환란이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그 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똑같아.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죠? 땅이 완전히 헐린다고 그랬어요.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지진난 거죠.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그곳에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들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대환란 때 심판이에요. 이게 대환란 때 예수님 그랬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가 뭔가 하면은 인자라고 그럴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걸 얘기해요. 주님이 초림했을 때도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죠.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인자라고 그랬지만은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도 주님이 오실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옛날 초림 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나사렛 목수아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때 오면 환란 끝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정말 그때는 무인지경이죠. 그때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을 보게 된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잘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시대를 보게 되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바로 알고 말씀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은 이 심판에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잖아요. 휴거되고 나면은 그때는 무차별 공격이에요. 누구를 구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유대인들 회개한 유대인들 있잖아요. 회개한 유대인들이나 회개한 이방인들은 그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또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것처럼 대환란 중에도 회개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에 모든 사람의 피난처에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 피난처죠.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죠. 그럴 때 주님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또 말씀했죠. 처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처처해 있을 것인데 고통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고통의 시작.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이제 혼란 중에 괴로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이죠. 이게 시작이지만은 이 시작은 금방 끝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우한 폐렴이 앞으로 점점 약해져가지고 우한 감기가 될 것이다. 코로나 감기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만간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백신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오늘 누가 얘기하는데 있어요. 그런데 만일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도 난리가 났고 심지어는 이제는 완전히 기밥을 하고 의사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스킵하라. 모든 사람을 다 일일이 하지 말고 스킵하라. 대충 하라 그랬어요. 어차피 퍼질 거니까 KKL에서 어제 그런 기사를 방송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순간에도 사람들이 좀 기절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뭐라 그랬죠?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 56%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되게 돼 있다. 심지어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빨리빨리 죽일 사람 죽이고 그게 낫다. 어차피 걸릴 거니까 이런 얘기 했지만
그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보니까. 어차피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56%가 걸린다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46% 속에 집어넣으실 망이에요. 예. 56%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피난처신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가 있게 되면 나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 아침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죠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기도할 때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져주시고 이 기도를 꼭 한다고요. 예?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기도한 대로 주님이 들어주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죠? 앞으로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야, 조금만 더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좀 잘 이게 돼가지고 세틀 다운이 된다. 이제 살았다. 그러는데 또 다른 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이 벌써 나오죠? 에볼라가 나온다는 말이 있죠? 그거 어떡할 거예요? 참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건데 회개를 하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빨리빨리 좀 회복돼가지고 일자리도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우한폐렴도 없어지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지금은 뭐를 없어지게 하시고 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해결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는 조금 해놓고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 하나하나 지금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아직도 한국 교회들이 뭐를 모르는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도 뭐 킹제비 성경을 쓰는 그런 교회 사역자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철저한 회개를 해도 아무리 해도 부족한 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안에서 행한다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요. 우리도 회개할 게 많아요. 정말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회개할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 앞에 쓸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 쓸 때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그리고 집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묵상하고 회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 않은 회개 기도가 나올 거예요. 보통 또 생각지 않은 거 함부로 말한 거 뭐 이런 거 생각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해줄 거예요. 성령께서 그럴 때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서로 지금 모이지 못해도 집에 있을 때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죠. 자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이죠. 지금 맛을 좀 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보면 뭐라 했죠? 나중에는 땅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그랬어. 여러분 하늘이 흔들려봐. 하늘이 말이죠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다고 그랬어. 왜 말려가겠어? 하늘이 흔들리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번개가 치고 천둥만 쳐도 말이죠. 야 이거 그렇게 하늘 흔들리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죽은 강아지가 말이죠 어디서 이렇게 천둥천이 나잖아요. 그러면 침대 밑으로 숨더라고. 우린 잘 모를 때 그 다음에 우르릉캉캉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민해 동물들이. 그래서 막 개들이 짖고 그럴 때 우리 사람은 못 느껴도요 지진이 오기 전에도 개들이 짖는다고 그러잖아. 이만큼 우리 사람들이 무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렇고.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또 인자죠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다 보는 거야 모든 사람이. 찌른 자도 본다 그랬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지금 벌써 시작됐죠. 그렇죠? 대환란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우리 구속이 가까운 게 뭐예요? 구속이.
여기에 구속이, 리뎀션이라는 게 뭐죠?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죄값을 다 치러준 것도 구속이지만 우리 몸을 벗어버리는 거 있죠? 휴거 때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몸을 벗어버리는 거, 몸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주는 거,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시편 기자는 46편에 그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그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미리 보고 또 얘기했습니다. 왜? 대환란 끝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왜 심판해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하시는 게 뭡니까?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4절 5절에 보면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시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야, 밀레니엄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이 흔들리겠어요? 흔들 수 없어요. 그때 뭐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뭐 뉴 에이지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정말 글로벌리스트도 없고,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린 다음이니까, 다 멸망한 다음이죠. 아무도 그 도성을 흔들 자가 없어요.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 에스겔이 그 도성을 봤죠. 선지자 에스겔은 그 도성이 지어지는 거,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어요. 그때는 환란 직전에는 접근 시도가 지어지죠. 그러나 환란 끝나고 다 그것은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된 후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에 짓는 것은 주님이 지신 거예요.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 자세하게 성전의 조감도가 나와 있죠. 저희가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새벽마다 했는데, 제가 그 성전의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그 플로어 플랜까지 다 내가 그걸 전부 이렇게 화면에 띄우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또 공부해 보세요. 그럴 때 그 완전히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문지방에서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생명수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에스겔을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 안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가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해서 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게 남쪽으로 흘러가요. 남쪽으로 흘러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 개혁에는 아라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죽은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땅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해바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그때 소금 그 소금에 완전히 그 물을 전부 그냥 그 점령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은 물이 됐죠. 고기 하나도 없어. 얼마나 그 사해바다가 소금이 많은지, 나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 가면 누문 뜬대 그냥.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거기는 안 가봤지만은, 갈 필요도 없고 갈 시간도 없고 안 가봤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죽은 물 아니에요. 그래서 사해라고 그러잖아요. 데드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생수가 나오게 해가지고 그 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천연왕국이라고. 이게 사람들은 되게 영적으로 풀어. 뭐라는가 하면은, 이 물이 나오는데 첫 번에 나오다가 이게 발목에 이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가슴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사람의 키를 덮어가지고 가히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쭉만 해야 된다. 그래야만 다니면서 죽은 자들을 살린다. 물론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생수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사해바다가 살고, 사해바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 고기가 생기죠? 고기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그 다음에 어부들이 갈 거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예요. 이거를 어부를 가지고 자꾸 지금 그 전도자들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기 잡는 어부가 생길 거예요, 거기에. 이건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알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풀어가지고요. 성경 말씀이 어떤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걸 다 믿어요. 어?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선조 에스겔은 이 광경을 봤어요. 큰 고깃배가 있으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라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렇게 참 분명히 말씀했죠. 그리고 47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48장부터는 뭐죠? 회복된 이스라엘, 회개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팔레스타인 땅, 옛날 에덴에 있던 유프라데부터 이집트강까지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삼각지대, 정말 그 에덴 동산자네 적각불이 흐르는 곳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 아니에요? 거기를 어떤 사람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거기를 차지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단 지파가 회복돼 가지고 맨 북쪽에는 단 지파가 있을 것이라고 에스겔 48장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단 지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나면은 결국 에스겔에서 48장에는 단 지파가 나오고 민수기에는 단 지파가 나오죠. 그때는 범죄하기 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와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48장에 나오는 12지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홈리스를 있다가 저희 가서 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새벽기도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던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하루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12지파가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 달라요? 그러더라고. 오래 믿은 사람도 저녁은 못 봤는데 어떻게 민수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게 다 다르냐고. 왜냐면 새벽마다 와서 말씀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 예수님이 그랬죠.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죠.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상고해야 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책도 주시지만은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다른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되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단 말이죠.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수강이 있어요. 거기도 생명수강이 있어. 땅에도 생수강이 흐르고 하늘에도 생수강이 흘러요. 그래서 주기도에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먼저는 왕국이 임하시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 나오죠. 때같은 경륜이죠. 이거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질 아니라 그때는 마귀도 없고 적그리스도 없고 거짓 선자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이게 주님 가르친 기도. 이게 누가 얘기한 거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앞으로 임할 왕국을 구해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내가 이제 너희 죄를 위해 죽고 셋째 날에 살아날 텐데 나를 믿어서 내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아야만 너희가 그 왕국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교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교회에서 보통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은 뭐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뭐 어떻게 잘 된다 이렇게 물론 그래요.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영적인 왕국에 있죠. 킹덤 오브 갓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하늘과 땅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킹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믿는 자 속에 왕국이 있죠. 이 세상은.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순종해야 돼. 가장 귀한 회개가 뭔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지 않은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근데 되게 그 회개 잘 안 해. 대수롭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선포돼도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미국 사람들 그래. 그 써면 그래. 그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그냥 사람들은 그 써면 귀를 즐겁게 한다. 대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정결해야 된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아무리 이방 나라들이 격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음성을 내시기만 하면은 땅이 녹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내죠. 하나님의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죠.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 천사장의 호령도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음성이 나올 때 정말 땅이 녹을 거라고요. 응? 하나님이 한번 음성을 내시면 땅이 녹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속한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께서 조만간 이리 올라오라 라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순간에 대환란 전에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날까지 우리가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딴 근심 없어요. 우리는. 응? 뿐만 아니라 대환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방인들, 그 속에는 거듭나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포함되어 있죠. 동일한 야곱의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도움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계시록 7장에 나오죠. 7장에 나옵니다. 엄청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대환란에서 엄청난 고통받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죠. 어? 전쟁을 어떻게 그치게 할 걸까요? 주님은 다 이 핵무기 이런 무기를 다 불사가버려요. 창을 두동강 낸다는 건 뭔가 하면은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6.1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아랍연합군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해가지고 이제는 손을 바짝 들고 이제 항복하려고 그랬죠. 어? 그래서 그 이집트 군사들이 탱크를 보고 올 때 이 사람들이 폐단병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말이죠. 그 사람도 손을 들고 나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탱크나 총이나 이런 것들을 멜펑션 시킨 거예요. 두동강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쏘잖아. 탱크도 포를 못 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군사들 보니까 자기들 먼저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긴 거예요. 6.1 전쟁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무기들, 창들을 두동강 낸다고 그랬죠. 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와 앞으로 대환란 때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아주 간단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be still. 가만히 있으라는 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걸릴까봐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고 천년왕국 때 주님이 높임 받는다는 얘기죠.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고 나올 때 홍해바다를 갈렸잖아요. 근데 뒤에 누가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그 이집트 파라오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만드니까 이야, 이놈들 우리가 이거 다 놓쳤구나. 그래서 또 병거를 이끌고 수많은 군대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가는데 그것들은 막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그러니까 이제 당할 조리가 없잖아. 이제 왔으니까 이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난리가 났죠. 그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 가만히 있으라. 맨 뒤에 처진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소리지고 난리 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어야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 이집트 군사들이 완전히 들어오잖아요. 홍해바다 속에.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올 때, 요즘 같은 어려움이 올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많죠. 불안하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할 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에 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돼 있죠. 그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 했죠? 내 원수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나이다 그랬어. 그리고 뭐라 하면은
어, 나의 열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저 원수들을 향한 나의 열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지금 어려울 때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수를 갚을 때까지는요, 우리가 꼭 당할 것 같아요. 당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26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나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고 의심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때 점점 믿음이 커져가지고요. 어디까지 임하는 거예요? 순교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면은 너에게 생명의 멸망을 줄 것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조만간 그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게 될 때에 자신만이 지상에서 홀로 높임을 받는 그 날만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이 책임질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어디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 그러거든. 근데 가만히 있어요, 어디? 가만히 없죠? 그러면 어디 가버려서 그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저기 저 워싱턴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갔어요. 우리 딸이 아주 어릴 때야, 어릴 때. 응? 둘째는 낳기 전이야. 화장실 가면서 너 가만히 여기 있어 그랬어. 근데 잠깐 갔다 왔는데 없어졌어요. 야,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 찾을 필요 없잖아. 그때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아마 주님이 그런 심장일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한참 있다 한참 찾으실 거라고. 물론 찾아내실 거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응?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 만군의 주님 예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까 야곱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을 그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께서 피난처가 된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야곱의 자손으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서 믿음의 고백, 뭐라 그랬죠? 마음을 지켜야 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 그랬죠. 우리는 계속 마음으로 믿는 뿐만 아니라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 부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입술에 열매가 많이 있어요. 같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고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고 그때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이 어려울 때 남들은 어렵고 힘들고 놀라 자빠질 지경이 될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우리 안에 그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럼 그것만 있으면 아무리 뭐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평안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이라는 말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나타날 그리스도의 휴거의 날을 바라보고 아버지 고통이 시작이 됐을지라도 그 날을 바라보고 주 안에 평안에 거하다가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우리 거처로 기쁨으로 올라가서 모든 짐을 벗겨주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함께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부르며 찬양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고백을 매 순간 하며 찬양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고 실신할 지경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70장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어렵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게 영어로 It is well in my soul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It is well. 내 혼속은 well이다. 평안하다 이거. 내 마음 평안하게 그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들겠습니다. 자, 우리 인터넷으로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다 함께 불러봅시다. 그럴 때 공중에 임하시는 주님까지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끝내